굿모닝 베델 가족 여러분,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카타콤 기도회가 있는 목요일입니다. 주중에 몸도 마음도 조금씩 지쳐갈 때가 이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주말이 다가오고 있으니 크게 기지개 한번 켜고 힘내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입니다. 다 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하게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게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어제 본문 말씀 마무리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1분 1초도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매 순간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걸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상기해 볼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은혜를 받은 축복된 백성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을 이룬 그 애굽 사람이나 특별히 애굽 사람을 대표하는 바로나 그리고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거기가 거기다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왕이 결국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그들 때문에 누렸던 여러 가지의 혜택들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그게 아까웠겠습니까? 장자를 치는 재앙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을 허락했던 바로,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의 완악함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바로가 결국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가는 모습에 추격해서 그들을 다시 데려올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람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몇 년 전 저희 교회 그 미랄 행사로 교회에 오셔서 강의하셨던 김창옥 교수님의 강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마 강의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저 인간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유머러스하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심스럽게 행동하는 자기 남편에게 어머니는 항상 저 인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바로가 또 완악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는 모습에 저도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저 인간입니다. 바뀌지 않는 완악한 죄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고집센 죄인들의 모습을 이 바로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도 바뀌지 않는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 인간, 저 인간, 우리의 이름이 아닌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적은 없는지 한번 겸손하게 뒤돌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런 근접 보호와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매일의 현장감 있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애굽이 그 병정들이 쫓아온 모습을 봅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 이 광야로 끌고 나왔느냐라고 하는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말의 표현도 어쩌면 이렇게 자극적입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고 나왔냐라고 하는 이 불평하는 말 자체도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자 출신이었던 한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기자들이 훈련받는 건 좀 타이틀을 자극적으로 써야 하는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는다고. 뭐 한편 맞는 말이기도 한데 자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장해야 되는 유혹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과장합니다. 매장지가 애굽에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온 것이냐. 정말 이 불평하는 이 못된 죄악의 뿌리에서부터 쓴뿌리가 올라오는 모습을 오늘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 요즘 뭐 팩트 체크라는 말 많이 하는데 그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해야지 과장하면서 자기의 그런 불만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 성도들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금만 위기를 모면한 것 같으면 또다시 완악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는 바로나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겸손히 받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부드럽고 오늘도 우리의 눈이 선하게 뜨어지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이웃을 향하여 따뜻하게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왕이나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거기가 거기였던 모습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고 계속 은혜로 진행할지를 도전적으로 오늘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틈만 나면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고 틈만 나면 내가 스스로 잘하는 것인 양 착각하는 이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계속하여 우리 앞에 광야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진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시고, 덕 있는 말, 따뜻한 말, 하나님의 선한 말을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천국화되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